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중요한 시스템이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장 중 하나인 히브리서 8장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할이 모든 것을 바꾸는 완전한 실체가 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길게 설명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핵심을 던져버립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주장의 결론이 될 이 강력한 선언으로 1절을 시작하죠. 이거다 하고 말이에요.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케팔라에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집중하세요 하는 신호 같은 거예요. 바로 핵심, 요점이라는 뜻이죠. 저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보고 옛 것과 새 것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 거예요. 두 제사장, 두 성소, 그리고 두 언약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보좌의 의미를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그 케팔리온 기억나시죠? 저자는 이 단어로 우리의 시선을 확 끈 다음에 그 핵심이 뭔지 바로 공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겐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분의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지위가 도대체 어떻게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았는지, 이게 바로 이 장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대제사장, 도대체 옛날 제사장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한번 직접 비교해보면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보시죠. 땅의 제사장 대 하늘의 제사장,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죠. 한쪽에는 땅에서 매일,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끝이 없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하늘 보좌에 딱 앉아 계신 분이 있죠. 단 한 번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한쪽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라면 다른 한쪽은 이미 완결된 선언인 셈이죠. 자, 표로 정리하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죠? 장소는 땅에서 하늘로, 지위는 서서 일하는 것에서 당당히 앉아 계신 것으로, 기간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옛 제도는 앞으로 올 이 엄청난 실체의 예고편,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게 명확해지죠. 자, 제사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장소, 즉 성소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그 두 성소의 차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알던 그 웅장했던 지상의 성전이라 성막이 사실은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보는 설계도 조감도 같은 거였죠. 진짜 건물, 그 실체는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결국은 사라질 모형이 있습니다. 접근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모형이 아니라 원형, 오리지널입니다. 하늘 그 자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성소 앞에 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성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바로 새로운 약속, 즉 새로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중재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저자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언약이 완벽했다면 굳이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옛 제도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을 뿐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 왜 그렇게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훨씬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더 좋은 약속을 기반으로 더 완벽한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영광 자체가 이 언약이 최종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장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대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단 한 번도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결코 끝이 없었기 때문이죠. 늘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앉으셨습니다. 이건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이 이미지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그분의 희생이 완벽했다는 증거고요. 둘째, 그분이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선포입니다. 셋째,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 줬다는 보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신학적인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 구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 멀리 계신 어떤 위대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첫째,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최고의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이건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셋째, 그분은 오직 믿는 자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8장은 우리 각자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희미한 옛것의 그림자를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실체, 그분을 굳게 붙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짙게 깔린 향냄새, 그 거대한 제단 위로 타오르는 불길. 네, 시각적으로 엄청나죠. 맞아요. 그리고 막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물의 피냄새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금빛 장식들 사이로 화려한 보석이 박힌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군중 사이를 지나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정말 압도적인 물리적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눈앞에 거대한 성전이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약간 내가 안전하다?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거기에 율법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까지 더해져 있었잖아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죄물이 바쳐지고 절기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광경 말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웅장하네요. 네, 그 거대한 의식을 치르는 압도적인 광경은 인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딱 확인되는 권위와 체계가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1세기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살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과 제단, 그 화려한 의식들은 다 가짜이거나 기껏해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심지어 진짜 대제사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우주 너머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고 선언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문장, 고대 신학 텍스트인 히브리서 8장 1절을 오늘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텍스트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죠. 네, 이 텍스트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쓰인 방식을 보면 저자의 의도가 아주 절묘하게 드러나거든요.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 중에 퀸틸리아누스라고 아시나요? 아, 네. 그 유명한 수사학자 맞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법정 변론의 기술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복잡한 증거랑 막 얽히고 설킨 논쟁으로 기나긴 재판이 이어지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치고 뭐랄까 집중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바로 그때 지혜로운 변호사는 갑자기 논리전개를 멈추고 지금까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날립니다. 아하, 주의를 완전히 환기시키는 거군요. 네, 히브리서 저자도 정확히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복잡한 제사 제도를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헬라어로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케팔라이온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의 가장 중요한 머리, 즉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딱 제시하면서 독자의 멱살을 주고 흔드는 거죠. 와, 퀸틸리아누스가 말한 재판 상황을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그런 강력한 요약을 던지는 이유가 단순히 내용 정리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청중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지쳐있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읽던 1세기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단순한 혼란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당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사실상 생존의 위협 한가운데 있었죠. 어떤 위협이었나요? 유대교라는 그 거대한 종교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단자였고 로마 제국이라는 이교도 사회에서도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막 넘쳐났잖아요.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순금패를 두른 대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자태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웅장한 헤롯 성전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화려한 가시적 제도를 다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조롱이 쏟아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너희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를 지낼 눈에 보이는 사제도 없지 않느냐. 심지어 절을 할 신상조차도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도대체 너희 종교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은 정말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의지하려는 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육신적 본성이니까요. 매일같이 그런 조롱을 듣다 보면 진짜 스스로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다 미쳐버린 건 아닐까? 이런 끔찍한 의심에 시달렸겠네요. 네,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을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 들으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도심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사옥이랑 화려한 로비를 가진 역사 깊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네. 사무실 건물도 없고 명함에 적어넣을 주소조차 없는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원격으로만 존재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한 불안감 같달까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확 와닿습니다. 주위에서 너 진짜 회사 다니는 거 맞아? 실체가 이긴 해 이렇게 물어올 때 변명할 길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극도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도 그냥 뜬구름 잡는 위로로는 안 됐을 겁니다. 맞아요. 아주 파괴적이고 확실한 논리가 필요했을 텐데 저자는 이 타당한 불안감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불안감을 달래주려고 걱정 마, 우리도 언젠가 저런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타협하지 않아요. 오, 그럼 어떻게 반박하죠? 대신에 물리적인 건물이나 제도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물리적인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아,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현실이 옛 언약의 그림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체 그 자체라는 거군요. 네, 그 증명의 핵심이 바로 지상의 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지상과 하늘의 대조. 그 부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를 뽐냈다 한들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시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장소 아닙니까? 네,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방울 소리를 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서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서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죠. 맞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의자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앉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불경이었습니다. 와, 그들이 계속 서서 매년 똑같이 피를 흘리는 의식을 반복해야 했다는 건 결국 그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뜻이네요. 네.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원한 미완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가장 경이로운 아하 모먼트가 등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손으로 지은 물리적인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자체, 즉 위엄의 보좌에 들어가셨다고 묘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헬라어로 에카디센, 즉 그곳에서 영원히 앉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와, 앉으셨다.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제사장이 보좌 앞에서 감히 앉는다는 건 율법에는 없는 일이잖아요. 직장에서 종일 서서 뾱 빠지게 일하던 사람이 마침내 의자에 몸을 푹 기대고 앉는 순간은 약간 그날의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스도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바로 이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 건가요? 단순히 일이 끝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완성과 통치,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자신을 들여 흘리신 피의 제사가 너무나 완벽하고 충족적이었다는 거죠. 아, 더 이상 단 하나의 희생제물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군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짐승의 피를 들고 서 있는 종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여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그저 상징적인 그림자 앞에서 서성였을 뿐인데 네, 반면에 그리스도는 실체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자체에 그것도 동등한 권능을 상징하는 우편에 당당히 앉으신 겁니다. 이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서 매일 소와 양의 피를 흘리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제사장은 아직도 서서 일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미 모든 일을 끝내고 우주의 통제실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반격한 거나 다름없군요. 아주 통쾌한 반격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위상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흥미로운 신학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시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받으셨다. 즉 승귀하셨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더 영광스러워진 것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 그 질문.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혼동하곤 하거든요. 그 둘의 작동 원리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영원 전부터 항상 우주의 보좌에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가장 높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에 새로운 영광이 추가로 주어지거나 지위가 격상될 공간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원래부터 완벽한 영광 가운데 있었고 단지 우리 눈에 감추어졌던 그 빛이 다시 드러난 것뿐이다. 맞습니다. 신성은 이미 한계치가 없는 무한한 영광이니까 더 높아진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보죠. 신성은 원래 보좌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진정으로 승귀되고 보좌에 앉아 실제적인 지위의 상승과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창조된 인성이라는 뜻입니까?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막 피곤함에 지쳐 잠드셨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극도의 수치와 낮아짐을 겪었던 바로 그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가요? 네, 복음이 인류에게 던지는 가장 큰 충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렸던 그 인성이 이제 모든 천사와 피조물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우주적인 통치권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와, 이건 피조물의 한계를 완전히 부수고 넘어선 거 아닌가요? 창조된 육신이 어떻게 그런 신적인 영광의 자리에 닿을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성의 신성과 마치 물과 잉크처럼 막 뒤섞여서 인간의 몸 자체가 무한해지거나 전지전능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각각의 본성이 섞여서 제3의 새로운 무엇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네, 본성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인성은 여전히 인성으로서의 고유한 한계와 속성을 지니고 신성은 신성의 속성을 유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 두 본성이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단일한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 덕분에 이 창조단 인성이 역사상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우주적 번위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상처 입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우주의 통제실에 앉아 계신다는 거네요. 약간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빈민가에 가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굶주림을 직접 겪은 뒤에 그 경험과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다시 왕좌로 돌아가 통치하는 장면이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진 권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적용의 문제죠. 우주적이고 신학적인 그리스도의 위상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것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어떤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하늘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을 바꾸냐는 거죠. 만약 이 위대한 승리가 그저 저 멀리 하늘에서 일어난 멋진 신학적 사건으로 끝난다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메마른 사변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 있어도 나와 무관하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논의의 꼭대기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에 쐐기를 딱 박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죠? 바로 에코멘, 즉 우리가 가졌다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선언이군요. 네, 무한한 우주의 통치자와 유한한 인간 사이의 아득한 간격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그 한 단어로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저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지상의 제사장들은 결국 한계가 명확했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새 언약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승귀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고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가장 확실한 우주적 영수증입니다. 와, 우주적 영수증이요. 확 와닿네요. 나아가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무한한 권능을 쥐고 우주의 모든 역사를 교회의 선, 즉 당신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본과 권력을 다 쥔 글로벌 대기업의 CEO가 단지 저 높은 펜트하우스에 존재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어떻게 넘어서죠? 말단 직원인 저의 서툴고 부족한 기획서에 직접 자신의 서명을 담아서 회장님께 올려주고 완전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이야, 완벽합니다. CEO의 서명이 찍히는 순간 그분서는 더 이상 말단 직원의 초라한 보고서가 아니죠. 네, CEO의 권위가 담긴 완벽한 기획안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의무나 산문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주의 CEO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 흠집투성이인 기도와 예배를 자신의 완벽한 공로로 덮어서 하늘 성소에 올려주십니다. 아, 나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완벽함으로 덮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성전 밖에서 벌벌 떨며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이미 지성소 한가운데 앉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을 누린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두려움과 죄책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잘 해내야만 신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율법적 강박을 버리는 거죠. 아, 내 신앙의 성적이 좀 떨어져 보이고 내 삶의 예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요? 네, 그럴 때조차도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공로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 삶은 이렇게 금이가 있고 부족하지만 저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제 편이시며 저분의 완벽함이 곧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요.
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대제사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의 특권이군요. 정말 숨이 멎을 듯한 통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건 여전히 그림자에 머무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이미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의 사역에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깊고 놀라운 지식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적 의식, 막 금으로 장식된 옷과 피냄새가 진동하던 옛 언약의 한계에서 출발했죠. 네, 아주 생생한 한계였죠. 그리고 마침내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제사를 영원히 끝마치시고 찢기셨던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채로 우주의 통제실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새 언약의 중재자,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겉보기에 의리의리한 종교적 껍데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영적인 훈장이 없다고 해서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확실하고 우주적이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을 대표하는 우주의 대제사장은 이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벽히 끝마치고 영광의 보좌에 평안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마치 대제사장이 아직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왜 여전히 무언가 더 짐승의 피를 바치고 더 노력해야만 신이 나를 인정해 줄 것처럼 성전 뜰 밖을 서성이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완성되어 보좌에 앉으신 그 압도적인 평안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화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낡은 불안을 깨뜨리는 작은 균열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에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더 넓혀줄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깊은 생각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